수요일로 교회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가정 예배로 바꾼 지가 주기도문 4주, 사도신경 10주, 14주를 보냈더라고요. 여름부터 거의 지금까지. 또 2차 대유행 때 시작돼서 3차 대유행 시작되고 있는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가정 예배로 드렸고요. 오늘 다시 전도서 강의하고 있던 것은 기억하시죠? 전도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 밴드에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을 각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입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등이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전도서 6장은 12장으로 구성된 전도서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12절로 구성된 전도서 6장은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첫째 단락인 1절부터 9절은 전도서 전반부를 요약합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모든 종류의 욕망의 무상함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다시 이것도 해벨, 곧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둘째 단락인 10절부터 12절은 전도서 후반부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무슨 유익이 있으랴, 누가 알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서론을 통해 전도자는 후반부에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사의 문제를 다룰 것을 예고합니다. 결국 전도서 6장은 전반부를 정리하고 후반부를 예비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또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전도서 5장 18, 19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장과 절은 나중에 편의상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바뀌었을지라도 문맥은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끝부분을 보려는 것입니다. 또 3개월 전에 본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서 좀 다시 봐야 되겠죠. 5장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자는요, 우리 인생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그러면서도 전도자는 주어진 것을 누리고 즐기라고 권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마저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누리고 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어두운 면 때문에 한탄하다가도 다시 인생을 누리라, 이런 말씀에 계속 교차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회피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자, 이제 전도자는 또다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또 한 가지 불행한 일을 관찰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한 가지 악을 관찰합니다. 본래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은 그 악을 불행한 일이라고 번역했고 새번역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래는 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악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죠. 무겁게 한다, 그 말은 견디기 힘들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 재물을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재물, 여러분 받으셨나요? 부족함이 없는 재물. 어느 정도면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질병이나 사고로 많은 재물을 모은 후에 죽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했다는 것이죠. 욥이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죠. 욥은 고대 동방의 최고 부자라고 했습니다. 돈만 많은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 10명의 자녀 한 번에 다 잃어버리죠. 욥은 자기가 당한 현실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속 묻고 물었죠. 하나님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길게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욥은 그때 깊은 어둠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답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일의 이유를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욥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부조리하게 보이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존재하시고 여전히 통치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욥이 당한 것과 비슷한 부조리한 현실을 보고 한탄합니다. 많은 것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현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타인이 그것을 누리는 현실을 보고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라고 한탄합니다. 새번역은 이것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또 다른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는 사람, 100명의 자녀. 요즘 생각하면 한 명도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한 명 기르기도 힘든데 100명을 키우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다산과 장수가 축복의 상징이었죠. 많은 자녀를 두고 많은 후손을 두고 장수하는 것. 자, 오래 살면서 많은 자녀를 두는 것만큼 복받은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대 사회 기준으로 복받은 것이 분명한데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만족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전도자는 매우 심하게 말합니다.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구절에서 해석하는 힌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안장되지 못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안장되지 못하면. 전도자는 죽음을 쉼으로, 안식으로 생각합니다. 안장되지 못한다, 그 말은 평안한 쉼을 누리지 못한다,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고 살다가 많은 자손을 두고 살다가 평안히 안장되어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산과 장수의 복은 누렸지만 그 영혼이 만족하지 못했으며 평안히 안장되는 쉼을,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래서 차라리 낙태된 아이가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죠.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낙태된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인다, 무슨 뜻이겠어요? 기억에서 잊혀진다, 그 말이죠. 태어나 살다가 죽었다면 기억에 잊혀지지 않죠. 낙태가 되어버렸으니까 잊혀져 버린다, 그런 얘기죠. 햇빛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죽어서 태어났으니까. 그것을 알지도 못한다는 말은 의식조차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시편 58편 8절이 낙태된 아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시편 58편 8절 시작. 소멸하여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완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 구절은 시인이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반부를 보시면 완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해달라, 그런 표현이 있죠. 태아가 죽어서 나오는 것을 가리키죠.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심판, 그렇게 원수를 심판해달라 요청하는 것이죠. 물론 그 정도로 심판해달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실제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 같게 해달라,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비유적인 것인데, 다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낙태된 아이를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왜 전도자는 차라리 낙태된 아이가 낫다, 이렇게 말할까요? 5절 끝에 그 해답이 있죠.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전도자가 죽음을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낙태된 아이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안장되지 못한 자는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낙태된 아이가 더 낫다. 전도자는 그 정도로 쉼을 중요하게, 안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도자는 이미 앞에서 그런 관점을 드러냈죠. 전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6절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가진 것이 적어도 평온하게 사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관점이죠. 자, 6절 계속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 몇 년입니까? 2000년을 산다고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불행하게 2000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은 다 한 곳으로 갑니다. 한 곳이 어디일까요? 무덤이죠. 무덤. 모든 사람은 다 한 곳으로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은 늘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전도자는요, 죽음을 삶의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삶의 동반자.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은 당연히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일이죠. 한 번은 그렇지만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산자는 언제나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관점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도자는 삶의 수고와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죠. 7절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생각하면 사람의 수고가 다 입을 위함이죠. 맞지 않습니까? 사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내 가족들과 내 가까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식욕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죠. 그런가요? 고기를 먹을 형편이 안 될 때는 고기 좀 먹었으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소고기를 먹으면, 꽃등심이나 안심을 먹었으면, 그런 거 먹으면 또 육질이 좋은 고기가 어디 있을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단지 식욕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식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네페시는 영혼, 식욕, 갈망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혼, 식욕, 욕망, 갈망.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단지 식욕만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식욕은 여러 욕망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욕이 채워지면 다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는 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자, 8절에 두 개의 질문이 나오죠.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일단 답이 뭐 같아요? 나은 것이 없다, 유익이 없다. 이게 답이겠죠. 이런 질문은 대체로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익이 없다. 자, 첫 번째 질문.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답은 없다가 분명한데요. 무슨 뜻일까요? 전도서 2장 13, 14절 볼까요? 전도서 2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자, 13절을 먼저 보세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같다?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과 같다.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4절에 반전이 있죠. 지혜자나 우매자나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 뭐가 같다는 거예요? 둘 다 죽는다. 그런 얘기죠. 둘 다 죽는다. 죽음 앞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본문 8절도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죠. 문맥을 잘 보시면 6절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7절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두가 다 죽는다는 관점으로 볼 때, 누구도 욕망을 다 채울 수 없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되어 있죠. 새 번역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새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새 번역 시작.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질문에 대한 답은 no죠. 아니다, 없다, 유익이 없다. 어떤 관점에서 그렇습니까? 누구나 죽는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어느 누구도 욕망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러하다. 문맥을 볼 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관점,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관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9절을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세 번역으로 볼까요? 시작.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눈으로 보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은 갖고 있지 않은데 갖고 싶어 욕망하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가지고 있는 것이 갖고 싶어 욕망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역이 그것을 의역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곧이어 이것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다. 다시 한번 헤벨, 헛됨을 노래하죠. 바람은 잡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잡을 수 없죠. 그러니까 바람을 잡는다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니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미 있는 것, 사물을 가리킵니다. 존재하는 사물들. 이미 이름이 불리고 있었죠. 그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이미 안 바 되었어요. 누가 알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 그 말이죠. 창세기 1장을 볼까요? 사람을 창조할 때 모습이 나오죠. 1장 26절부터 2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강한 자와 다툴 수 없죠. 강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일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투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인간은 하나님과 다툴 수도 없고 다투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 무엇을 가리킬까요? 문맥을 고려할 때 하나님과 다투는 것을 가리키죠. 하나님과 다투는 것. 그게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 얘기죠.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12절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 말씀은 인간의 유한성과 한계를 잘 보여주죠. 전도자는 사람이 보내는 일생을 그림자 같다 비유합니다. 그림자. 그게 키 단어인데요. 그림자. 자, 그림자의 특징이 뭡니까? 실체에 비해서 희미하죠. 시간에 따라서 가변적입니다. 길이가 짧아지고 길어지고 달라집니다. 인생을 그림자로 비유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인간은 그만큼 무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다. 무엇이 낙인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이죠. 자, 전도사는 그러면서 인간의 무지를 일깨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노동과 안식의 균형을 이루라.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왜 전도자는 낙태된 아이가 많은 자녀를 두고 장수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했습니까? 5절에서 낙태된 아이가 더 평안하다고 말하죠.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안식의 중요성을 자주 말씀했죠. 전도서 4장 6절. 4장 6절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끝없는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안식했지만 인간은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5장 28, 29절.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가 무슨 뜻일까요? 안식, 그런 말입니다. 안식. 왜 아들의 이름을 안식이라고 지었을까요? 보통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상황을 보고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아들의 시대에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은 것이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 세상을 보면서 낙태된 아이가 낫겠다 이런 한탄을 하고 꼬집은 것이죠. 여러분, 안식이 없는 삶은 노예나 다름없는 것이죠.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안식하는 삶, 노동과 안식의 균형을 이루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첫째, 욕망이죠. 욕망. 인간의 욕망. 더 갖고 싶은 마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욕망을 통제해야 됩니다. 또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가 있죠. 악한 제도. 사람들을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불의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노동과 안식의 균형을 이루고 사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메멘토 모리입니다. 6절.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2000년을 살아도 다 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죽는다, 그런 말이죠. 전도자는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삶의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어떻게 죽음을 즐기겠어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말이고 받아들이라.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젊게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동시에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 10절. 10절을 같이 읽죠.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강한 자와 다투지 말라.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 성경에서 하나님과 다툰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욥이죠. 욥.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친구들과 오랫동안 논쟁하면서 따지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창조세계의 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욥이 그 다음 이렇게 대답하죠.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가 온 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왜 회개할까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욥이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 자신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말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그 사실을 회개하는 것이죠. 오래전 우리 교회 연합 사경에 강사로 오셨던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소식을 아실 텐데요. 최근에 2차례 암에 걸려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간증해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맨 처음 든 생각이 하나님 왜 나예요? 하나님 왜 나예요? 누구나 그렇게 묻잖아요. Why me? 왜 나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1초도 안 답을 들었대요.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는데? 바로 그 순간, 질문을 한 순간 1초 만에 답을 듣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받아들였다. 내가 암 환자구나. 내게도 일어날 수 있지. 수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었대요. 전에는 잘 안 보였는데 자기가 암 환자가 되니까 환자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집회를 하기 시작했죠.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까지 집회를 하셨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목사님께서 계속 다투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 왜 나예요? 남은 생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왜 나예요? 왜 하필 나예요? 다툼의 인생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은 안타까운 낭비입니까? 그분은 다투는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암을 받아들이고 암 환자를 위로하는 일로 남은 생애를 보내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 병을 주신 분도 그분이라면 내가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이 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러면서 새벽에는 날기새, 날마다 기박힌 새벽 집회 인도하시고 또 틈틈이 암 환우를 위로하는 집회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이다. 바꾸세요. 노력해서 바꾸세요.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시고 그 길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주께서 도우실 거예요. 그러면 그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 지혜자의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